네, 상처를 잊게 한 언약입니까? 언약을 잊게 한 상처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온 세상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이 땅에 참평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의 샬롬의 평화와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기가 참 쑥스러운데요. 오늘은 성탄의 기쁨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엔 영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기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 우리 1, 2초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참 쑥스러워요, 그렇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메시지는요,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천사와 하늘의 천사 군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메시지입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떠나갔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가 정말로 일어났는지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다윗이 태어난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성탄의 메시지는요, 바로 그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 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아멘. 정말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천사였습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 외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앞 시간에 전해드렸던 동방 박사들은요, 당시 천체들을 정교하게 연구하면서 왕에게 조언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안에 있었던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천사의 등장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은 정말로 갑자기의 사건이었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에게 의외의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사람들은 크게 당황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갑자기 지금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면서 의외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의외의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본문의 상황이 꼭 그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을 보면 목자들의 등장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서도 하나도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듯 천사가 목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정말로 의외의 사람들에게 의외의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의 등장은 아주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가 그렇듯이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의 소식은 언제나 예고가 없는 의외의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에서 어둠은 절대로
자기가 먼저 빛에게 다가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본질상 빛을 피하고 숨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먼저 가서 어둠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을 참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기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갑자기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빛과 어둠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둠에 속했던 세상이 이제 처음으로 빛이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처럼 어둠이 빛을 만나는 사건은 항상 갑자기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빛을 몰랐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었는데 그 빛을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의 입장에서 갑자기라고 하는 표현은 오히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났던 천사와 하늘의 군대 천사는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오늘 세상의 온 교회들이 성탄절 예배 때마다 성극과 칸타타 성가의 아름다운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무슬림 국가에 있는지라 성탄절 분위기조차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성가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도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성가는 기대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시간에는 천사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에 성경 한 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숨었을 때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던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그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온 세상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성탄절 주일 아침인데 저는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그때 아담을 찾으셨던 그리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더 좋으셨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내가 너를 보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달마다 감격해 하셨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을 때 이미 아담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쁨으로 차 있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슬픔으로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다 뒷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여호와를 피해서 숨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십자가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셨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이 훨씬 있기도 전이었는데 아기 예수님이 나신 그날에 천사는 그 소식을 세상에 이미 전하면서 주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권세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그때였는데 말이죠.
천사는 어떻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그 완전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미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직후에 하셨던 언약, 여자의 자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시면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능력으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큼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였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는 놀랐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미 전해준 언약의 말씀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상처를 잊게 한 언약입니까? 아니면 언약을 잊게 한 상처입니까? 라고 적어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도 자신의 상처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내면의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언약을 잊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이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성탄절인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전해준 그 영광과 평화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슬픔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기쁨으로 바뀌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상처로 잊게 한 하나님의 언약, 상처를 잊게 한 여호와의 언약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잊게 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도 그가 노래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완전히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기록된 마리아의 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단순히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대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께 마리아의 노래를 다 들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슬픔, 억눌림, 그리고 두려움의 마음이 성취된 그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기쁨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상처를 잊게 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다 잊게도 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아기 예수님이 나심을 통해서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권세가 있기도 훨씬 전이었는데 창조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이미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이 선포된 이후 사단의 권세도 얼마나 그 길을 방해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외면적으로 사단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병을 주고 그들이 하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일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잘 되게 합니다. 부자가 되게 하고 성공하게끔 만듭니다. 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사람들에게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을 보게 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 없구나, 잘 믿어도 고난을 받는데, 그리고 잘 믿지 않아도 형통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도 천사가 깨워준 사람들 말고는 그 언약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본문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마지막은 목자들이 그 자리를 유일하게 지키고 있죠. 그리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인데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 자리가 참 외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곁에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마리아와 천사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자들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자리가 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초청을 받고서 순종하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님 곁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사의 초청에 예수님 곁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 언약의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큰 은혜가, 큰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주일, 아직까지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사의 초청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